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실 방이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작년 11월,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 11월 마지막 주일이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며칠 남았느냐? 19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태어날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지난 날들 이렇게 뒤돌아보면 결혼하고 나서 첫 애가 이제 출산할 때에 그때 준비했던 생각들,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임신을 하고 곧 태어날 아기가 있으면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죠? 미리 기저귀거리도 준비하고 아기 입을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의 출산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또 축복하는 그런 때가 또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성탄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저희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 날 출생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곧 출생하실 것인데 그 출생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 혹시 잃어버린 것들은 없는가? 다시 내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그럴 그 방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육신적인 부모죠. 육신적인 부모 마리아가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원래가 갈릴리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편하게 출산한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이제 출산할 때 되면 밖에 갔다가도 들어와가지고 자기 본집에서 아니면 편안한 곳에서 친정을 간다든가 이런 데 가서 출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안하게 출산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90마일, 아마 90마일 하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90마일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것인데 이 마일이라 1마일은 1.6093km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 90마일 떨어졌다 이 말은 우리 키로로 얘기한다면 약 150km, 145에서 150km 정도인데 여기서 대전 정도 아마 거리 될 것 같아요. 천안이 한 75km 이 정도 되니까 직접으로 이제 차를 몰고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달려가면 대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마리아의 친정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또한 출산하기 좋은 곳이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그곳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낳았잖아요. 단지 당시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있는데 이 아우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은 호적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럼 왜 호적을 해야 되느냐? 호적을 하게 된 그 주된 목적은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구스토가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적지에 가서 다 등록을 해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혹시나 세금을 징수하는데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그의 조상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다윗의 조상인 이제 후손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 아버지 요셉이 후손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 출산할 마리아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는 본 적이 무주이기 때문에 무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까지 가셔서 출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보통 사람의 탄생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탄생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가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4명의 선지자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말하자면 기원전 약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800년 전. 그렇기 때문에 1세기는 100년이잖아요. 근데 약 8세기 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790 몇 년 그 당시 사람인데 미가가 5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곧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약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800년 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새, 여기서 보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는데, 이 이새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족보를 쭉 보면 다윗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오시고 싶으면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것 이외에 출산에 관계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누일 요한방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요한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베들레헴은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여관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울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말이나 키우는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서 그냥 말구유에 태어나는 거예요.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간신히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은 이 아내가 거할, 말하자면 예수님을 탄생할 그런 방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방을 얻기 위해서 아마 여러 군데를 뛰어다니지 않았겠는가? 같이 다니던 뭐 또 아니면 막 혼자 잠깐 있으라고 그러고 이 집도 들어가 보고 저 집도 들어가 보고 여관마다 다 들어가 봤을 것 같아요. 한결같이 들려오는 바는 어떤 말이냐? 방이 없다는 거예요. 방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를 겪어봤는지 모르지만 한번 그 당시 요셉의 그 심정에 여러분들이 한번 처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제 방을 찾아보는 거죠. 호텔이라든가 뭐 여관이라든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은 편하잖아요. 그럼 가서 막 어디를 들어가서 잘까 뭐 할까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미리 다 구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편안하게 출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는 먼저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당시 호적을 그때 다 해야 되니까 베들레헴에 와서 해야 되니까 방이 없어요. 방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서는 삼마고 태어날 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이 요셉에게는 방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방을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리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몇백 년 전에 예언하고 오신 분이잖아요. 예언은 아까 얘기했지만 미가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선지자가 약 800년 전의 사람이니까 800년 전에 우리가 성경이 나타난 것은 예언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원래부터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아마 작정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800년 전에
얼마든지 이제 오실 것을 지금 예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례 요한도 미리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미리 나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준비하셨다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경배하려고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방을 능력이 없어서 준비해 놓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에는 얼마든지 방을 예배해 놓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방을 없어가지고 못하지 않고, 말하자면 유명한 건축가를 시키든가 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딱 맞춰가지고 방을 미리 예배해 놨다가 딱 얼마든지 거기서 탄생하실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에 가장 VIP 방을 비워두게 하셨다가 대개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말씀도 성취하고 예수님도 보기 좋게 사람들 볼 때 어디 궁궐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무슨 큰 호텔 어디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큰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이 없으셔서 마구간에 누우신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첫째로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심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1번을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다는 것은 구세주의 오심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관에 방이 없다 할지라도 곧 출산할 임산부를 맞이할 수 있는 방이 없다. 말하자면 우리가 임산부가 말하자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애기하고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와서 애기 좀 낳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래서 먼저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도 자신의 방을 대신 써라. 우리가 아니면 방 2개 얻었다가 하나를 하고 하나를 해서 나라든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은 헤로드 왕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로드 왕, 동방박사로부터 유다의 왕이 탄생했다, 이런 말을 이제 헤로드 왕이 듣잖아요. 그럴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이제 헤로드 왕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헤롯의 한 일은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헤롯 왕이 만약 갓 태어난 아이랄 뿐만 아니라 2살 이하는 무조건 다 죽여버려라.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당신은 그냥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헤롯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같이 모여하고 같이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성하신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 지속되었다. 그 당시 왕이라든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 유대인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었는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끝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했던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그 당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구간에 누우신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을 찾아오심을 거부하였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방치해놓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편의를 고집하면서 베들레헴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유익을 고집하려고 하면 헤롯처럼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양보할 방이 없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구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어느 방이든 뭐 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기를 낳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방을 다 빌려줬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방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고백하지만 물론 옛날에는 안 믿었죠. 그리고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장 합당한 곳은 어디시냐? 그 당시에 왕궁이 아마 가장 합당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펼쳐나가는 거니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만주의 주로 오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궁에 태어나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위대한 이렇게 별이 딱 떴는데 이 별이 도대체 어디에 떴느냐?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 지도자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 왕궁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왕들 중에 왕인 예수님을 왕궁에서 태어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임신하도록 이렇게 만들으시잖아요. 왕의 어떤 왕비에게 임신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리고 먼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셔서 원정 출산을 하게 하는데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겨우 마국간에서 출산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우 출산을 합니다. 마국간에서. 그런데 그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 같이 이방 사람들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찾아오려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천하다고 하는 목동들, 목자들까지도 얼마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경배할 수 있는 곳이,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마국간이잖아요. 목자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다가 목자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나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찾아와서 만나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바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낮추시고 영광을 버리시도록 만들으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궁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왕의 주변 사람들이나 아주 왕궁에 소속된 사람들이나 겨우 멀만치해서 이렇게 경배를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일반 목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세상 왕궁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말하면 왕 중에 왕 예수님이 오시는 걸 영광이 견줄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용납하시고 만나기 위해서 마국간에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마국간에 탄생하셨대 그냥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가?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마국간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다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할 때 예수님은 저 뭐 왕 중에 왕들이 가는 그 왕실에 나오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이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뭐 그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은 그냥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동냥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마구간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죠?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사실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낮아져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방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주고천동 촌놈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번 따라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나 우리를 맞이할 방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주님은 초대하고 계신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마음이 벅찬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성탄의 계절에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당신에게는 내게 거할 빵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거할 빵이 있느냐, 너네 집에 네 마음속에. 특히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자랑은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실 사람이 없어서 나도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인격적으로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 문을 열라, 이렇게 밖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간섭받는 것, 그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세상의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알고 누리면 됐지, 굳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두드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간집 주인과 같이 그곳에 투숙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12월 첫 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아까 말씀드렸죠, 19일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방을 준비하고 문을 열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을 찾으실 때에 그 방을 내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 세워놓고 잠시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빠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한가해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때 가서 한번 보죠. 이렇게 미루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과연 나는 어떤 자세인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같이, 자녀와 같이, 이웃과 같이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뭘 원하는가? 예수님은 집 밖에서 잠깐 대화하다가 떠나가는 그런 세일즈맨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냥 뭐 우리 집은 어떻고 저쩌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잠시 초대받아 왔다가 용문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아니면 기쁨, 슬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꽉 찬 것들을 우리는 비울 준비를 해야 된다. 비워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의 시간, 계획들, 하던 일들 이런 것들을 비우지 못하면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먼저 내 시간을 우리가 쪼개서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쪼갤 것도 없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좀 더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새끼들, 내 남편, 내 아내, 주변 사람들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대화할 게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 집을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과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조금씩 내 자신을, 내 삶을 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라고요. 그러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점차 지배하시고 이끌어주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삭이 된 이 마리아에게 방이 없다고 예면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 매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베들레헴 사람들만 그러냐?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베들레헴 사람들, 그 방이 없다고 방을 내어주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헤롯의 잔인함도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는 않은가? 헤롯이 정말 2살 아이들은 이 안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번을 위해서는 그냥 잔혹함을 보인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었는가? 하지만 그러한 외면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구에 두고 계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맞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방을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대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내어드리고 주님과 더욱더 말씀을 나눈 시간들을 많이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